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정말 그대로 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과 사랑을 혼동할 때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정과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크고 작은 모든 계명을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과 사랑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알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워낙 참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중가요로도 이렇게 작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모양새와 사랑의 행위로 분명히 비춰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 행위가 사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보면 남달리 정이 많은 사람 이렇게 누구에게나 잘 베풀죠. 늘 베풀며 나눠주기는 하는데 간혹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배신감 같은 거 느끼나 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런 경우가 됐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관심조차 없는지 너무 섭섭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정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상대의 반응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자 독생자를 아버지께서는 희생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가장 고귀한 것을 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복음이죠. 천국이죠.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귀찮다, 너무 성가시게 군다,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남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만 그 아랍권이나 중동 지역에 가서 아니면 아프리카 그 미지의 나라에 가서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수많은 선교사들, 사실 대한민국도 13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과는 무관했잖아요. 깜깜했잖아요.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사랑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그들의 피 흘림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누군가의 땀 흘림과 눈물과 피와 희생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믿어도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육체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지나고 나면 쉬어줘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정말 육신 자체가 문제덩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회개한 성도에게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이렇게 눕혀놓고 못을 박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떠났어야 돼요. 근데 그는 조카 롯을 대동하잖아요.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가는 바람에 겪지 않아도 늘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마 동의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일평생 헌신하고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들이 그 교회의 정황을 제일 잘 알고 또 아버지의 그 목회에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세습 문제 이렇게 대두시키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형교회, 중대형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그마한 개척교회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목회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이고 잘 알다시피 그 분당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김우영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 아들 목사님은 영국으로 떠났어요. 세습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중직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확대시켜서 이제 재직계 말고 공동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자 결의를 해서 결국 영국에 가 있던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심을 하는데 그분의 인품이 모든 사람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김우영 목사님 못지않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막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신 분들이 은퇴하실 때 그 은퇴 자금, 노후 자금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들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충성하던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고 법정 투쟁까지 하고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인정이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예욕, 탐욕, 무욕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강산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대다수가 다 마음 아파하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평생의 그 사역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5년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직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게 부음받아지고 내 생각, 내 목표, 내 느낌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우리 송내열방교회가 정말 보기에는 규모도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목사님보다 행복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거든요. 택시 전도를 하면서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요. 불신자들은 속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는 그런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깨달음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잠깐입니다. 지금 120세까지 도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결별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주님이 흉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 사하셔서 그 심판과 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될 겁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더더구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의 고충 적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그 모든 희생에 대하여, 그 모든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 못할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아담이 실패했을 때 선악과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물론 아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지만 하와의 마음속에는 옛뱀이 가져다주는 생각, 유혹, 거기에 넘어가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원수마귀는 지금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비에 이렇게 새기고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러웠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했어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어요. 남보다 똑똑하면 우쭐하잖아요. 1등하면 의시되잖아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패턴으로 동일하게 원수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름다운 거 많이 있죠. 그걸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육신의 그 모든 소욕들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뜻만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속성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도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품에 돌아온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버리고 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셔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목표,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삶을 맡기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느새인가 이런 열매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어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정이 이렇게 앞서려고 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먼저 분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차단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생명과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합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서 참 좋겠다. 예. 세상 기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규모가 크면, 사이즈가 비대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고 예산이 풍성하면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회 실패했네요. 3년마다 그런 개척을 했고요. 큰 교회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주님 심정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